송영 그리고 축복.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유다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무겁습니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합니까? 기록 목적은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영지주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이 유다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은 이단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유다서 안에 담겨 있죠. 유다서는 이렇게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송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죠. 송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송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장부터 앞부분이 송영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죠.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주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짧은 2절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위로와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당시의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싸우고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들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유다는 유다서 결론 부분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자, 성경 보고 제가 하나씩 설명할게요. 유다서 1장 24절 오늘 본문을 봐요. 능히 너희를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요, 물론 육신적인 보호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적으로는 병들 수가 있어. 육신적으로는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봐요. 여기 보니까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 나와.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뭘까? 길을 갈 때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야. 성도가 가는 길에 사탄의 올무와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달려가야 할 신앙의 행로를 주파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이미 강의했어요. 제일 첫 번째 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성령이 임해야 원칙이야. 졸리거나 딴짓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성경 잘 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데, 자,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얘기요.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이다. 유다는 마지막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께 성령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잘 들어요. 네. 이 아침에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네. 잘 들어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 봐.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뭘까? 유다서 1장 24절을 봐.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다. 자, 이 말은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진행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각종 질병,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온갖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그 택함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려듣지 말아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슴이 막 뛰고 심장이 뛰어야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쓰면서 원래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무거운 말씀을 쓰려고 한 게 아니야. 원래 유다는 뭘 쓰려고 했냐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당시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서야. 원래는 이단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예요. 자, 증명을 해드릴게. 1장 3절 다 같이 봐요. 유다가 하는 얘기야. 그런데 참고적으로 유다는 가론 유다입니까? 가론 유다는 성경을 쓸 수 없지. 그 지옥 갔으니까. 불택자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서는. 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지금 유다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려고 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왜 바꿨는가? 이단들 때문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이단과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단을 경고하는 글을 쓰게 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자, 이런 강해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잠깐 책 보고 나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원어를 점검하고 앞뒤 문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내가 설교를 점검하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없더라고, 유튜브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유다서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지금 구절마다 지금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유다서를 잘 보면 이단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유다서를 잘 보면 앞부분과 마지막 송영 부분에서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주면서 유다서를 끝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오늘은 굉장한 기쁨이 있어야 돼. 잠잘 때가 아니야,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자, 처음과 마지막, 처음 한번 봐. 유다서 1장 1절에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만대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게 뭐요? 신학적으로 예정이야. 예정을 좀 보여줘. 택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셨어. 이것을 칭의라고 해. 예정된 자를 불러 의롭다고 해. 예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게 돼 있어. 예수를 못 믿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의롭다 한 자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구원에서 성화라 그래.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된 사람들은 성화가 나타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 지금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나 가짜이거나 성화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점점 거룩하게 하시다가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이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정,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구원의 순서요. 영화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 본문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누가 주체가 되셔서 하느냐?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니야. 이 몸은 피곤한 몸이고 조금만 잠자지 않아도 힘든 몸이야. 사건, 사고가 나는 몸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날이 와. 그게 주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이야. 그걸 영화라 그러는 거야. 영원토록 사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 오늘 유다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다 들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났어. 장래는 이 몸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 주님의 몸과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같아질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돼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말이야. 우리를 구원시킨 착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공항성산교회 등록하고 내가 몇 년도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자라고 보면 그게 아닌 걸 알게 돼.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구나.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책임질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런 구원에 대한 보장을 오늘 할까요? 오늘 유다서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한다는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므로 이단의 미혹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싸워 이기세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야. 결론이 나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여러분은 치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은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니 걱정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질문이 생겨.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왜 암흑의 권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암흑의 장로는 교회 중직까지 맡아서 아주 순수하게 봉사 잘하다가 그 장로는 지금 예수님 떠나서 왜 교회 안 다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장로들 중에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술 마시고 별짓 다 하는 사람? 수십 년간 다니던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마에 택한 자, 불택자라고 지금 써 있질 않아. 옆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성도들 대할 때 조심해야 돼. 넌 불택자야, 지옥 갈 자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는 이단에 지금 넘어간 사람들을 놓고 저거는 불택자야 이렇게 단정 지어도 안 돼. 왜? 이단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다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재산 드리고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를 불택자다, 저 사람은 택함 받았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을 점검해봐.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자,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봐요. 이 대답에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눠져.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 질문. 죄인에게는 죄값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만일에 여러분 중에 죽으면 끝나지 무슨 죄값이 있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죄값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가?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네 번째,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예, 아멘이라고 확실히 대답하는 자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어지는 자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 속에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중간에 잠시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마지막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 구원을 지키신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 중요한 방법인데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이거 아무도 잘 안 가르쳐 주대. 공항성상교회 온 거 복인 줄 알아야 돼. 가르쳐 줄까요? 근데 지금 이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지금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마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 왜냐하면 관심이 없잖아. 이 중요한 얘기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자다가도 깨게 돼 있어. 구원 문제 해결하려고. 자,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도 없고 평안하고 만사가 계속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하는 얘기야. 자, 증명할게.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지면 징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징계가 전혀 없고 잘 된다?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 채찍질 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봐요. 잘 보세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아 안 받아?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야. 사생자라고. 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사랑의 징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부르는 거야. 에?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징계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이 만사가 잘 된다?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전보로 다니는데도 만사가 잘 된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부모가 없는 사생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가 있어.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징계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질 때 징계하심으로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데도 바로 징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오래 참고 기다릴 때가 있어.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죄지면 불행한 일이 마침내 일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기쁨이요. 이 구원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었으니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성령이 역사해야 정상적인 현장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계속 졸립다? 가끔 졸릴 수는 있어. 나도 피곤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봐. 유다서 1장 25절, 오늘 마지막 절이요. 내가 지금 이 짧은 두 절 가지고 여러분 깊이 분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음식을 먹이고 있잖아. 짧은 두 절을. 이거 굉장히 복된 시간인 줄 알아야 돼. 잘 봐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실수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홀로 하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유다서의 마지막 송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어.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송영입니다. 영광 돌리는 찬송이란 말이야. 25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성화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지금 유다서는 마지막 송영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할까? 유다서 읽으면서 왜 유다가 이 얘기 할까? 생각하면서 읽어봤나? 유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가진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 송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야. 마지막 시편 29편 1절 2절 봅시다. 다윗의 시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코로나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요. 코로나 걸리고 죽는다. 죽으면 천국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목숨 걸고 여러분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안 드리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도고기도 가든 해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 잘 응답 안 해. 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2절 가지고 내가지고 분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참 오래간만에. 저는 내가 이 갑상선 암 수술하고 찬양이 잘 안 나와. 내 이게 너무 안타까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잘 소리가 안 올라가. 그런데 지금 이 유다서를 마치면서 이 목소리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그냥 노래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구원을 지키신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손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 영광스러운 목사의 자리에 세워 지난 29년을 인도하시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시고, 흠없이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게 택하시고 하시고, 불러주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모든 감사와 우리를 올려주시고,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드립니다. 영원한 그 천국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며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마지막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셔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서게 하셔서 찬양하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견눈질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신앙의 완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항성산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